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등등 많은 선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 선택의 순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두기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이야기였으며, 두 번째로는 똑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가서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지킨 모습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상의 재료는 금이었고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규빗당 45cm 정도로 보는데요. 높이는 27m고 너비는 약 2.7m 정도 된 금신상이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고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명령의 불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모든 한마디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한 그 형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목숨 가운데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보다도 더욱더 두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이러한 선택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그 돌이키는 손길이 조금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허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이유는요,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선택은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정해진 답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협박과 같은 기회에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그 결과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같은 선택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희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상명하복의 사회인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병사들 사이에서만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간부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입니다. 군대에서 장기 근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부사관이 부대 대대장의 취임식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상급자가 주는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부사관의 평생 직장을 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심사 기간 안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부조리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멍청한 선택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장의 상급자의 술을 거부했던 부사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자녀의 미래에 좋은 조건에 제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회사의 좋은 조건의 계약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만약 여러분의 자녀,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일하는 직장이 중요하니까
그 신앙 잠깐 포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 자녀의 신앙보다 자신의 신앙보다 가족의 신앙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어쩌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선택지가 하나인 것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 베드로가 칼로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위협하려 온 선택지가 하나뿐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지를 둘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모든 이들을 진멸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붙잡힌 상황 가운데 순순히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비난하고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치와 조롱 그리고 폭력과 비난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머리에 씌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타협함으로 누리는 잠깐의 기쁨과 혜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